이번 주기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17번째입니다. 사랑은 느낌 아닌 결심.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는 것을 잘 압니다. 만일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부부로서의 도리에 어긋나고 서로가 서로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며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임을 잘 압니다. 부부간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하늘에서 가져와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 건너 저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가까운 곳,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나는 남편을 아내로서 사랑해야 한다. 나는 아내를 남편으로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사랑할 때 부부가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잘 압니다. 뿐더러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른 이에 대한 것도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한 인간이 한 인간을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서 만일 어떤 조건을 붙여서 이러저러한 조건 하에서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사랑일 수 없습니다. 또 기분 따라 살아도 좋다. 미울 때는 싸워도 좋고 바람을 피워도 좋고 맞지 않으면 헤어져도 좋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인할 당시 서약한 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쉽게 헤어져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아니요 본인들의 행복을 포함해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도 아닙니다. 비록 서약에 따라 불변의 사랑을 하는 것이 힘들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불가능하게 보이기까지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꾸준히 인내 속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선이나 덕도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길에도 십자가는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또 하느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반드시 매를 드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련을 통하여 그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대적인 사랑과 우리 자신의 취약한 인간성의 간격을 무엇으로 메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랑은 약속이라는 것을 거듭 깨닫고 이를 지킨다는 다짐을 기도 속에 해야 합니다. 나는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요 모든 인간의 사랑의 근원이 되는 부부 사이에서 금이 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또 사랑이 얼마나 인간 생활과 가정을 위해 소중한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결코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에서 시작되고 감정이 식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에 속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겠다는 결심에서 출발하여 이 결심을 지키는 의지로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이자 독일 복음교회의 목사이며 나치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본 해퍼는 혼인에 있어서 사랑이 서약을 지켜주기보다도 혼인의 서약이 혼인의 사랑을 지켜준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서로 간의 사랑을 느껴지지 못할 때일수록 부부는 서로 사랑하기로 서약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며 자연히 식어가던 사랑도 되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부부는 자유의사로서 사랑하기로 결심했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리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물론 사랑은 느낌이요 감정적이기 쉽습니다. 때에 따라 세월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심지어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아야 할 혼인의 약속을 지켜주기 힘듭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하느님과 어른들 앞에서 엄숙히 나는 혼인의 약속을 잊지 않는다면 또 그 약속이 각자 자기 의사로 자유로운 선택 판단에 의해 결심함으로써 나온 결론임을 잊지 않는다면
이 약속은 두 사람의 부부 사랑을 죽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히 지켜줄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얼만큼 사랑할 것인가?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병들 때나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전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결코 내 마음에 내킬 때에만 사랑하겠다, 기분이 좋을 때에만 사랑하겠다는 식이 아닙니다. 귀한 보석일수록 다루기 까다롭다. 두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마음의 갈등, 의견 차이, 보이지 않던 단점이 보인다든지 하여 마음이 흔들릴 때 나는 이 사람을 언제나 사랑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약할 때 힘이 되어주고 어두울 때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이 메말라갈 때 두 사람의 마음에 하느님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뽑아주신 사람들이고 하느님의 성도들이며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입니다. 그러니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한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서로 도와주고 피차에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그 중에서도 부부들에게 참으로 적절한 말입니다. 우리는 피차 불평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서로 참아주고 이해해 주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의 약점과 부족은 알면서, 그리하여 남이 나의 부족과 약점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상대방에게도 그런 약점과 부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이상적인 남편, 이상적인 아내만을 바랍니다. 특히 믿는 이들이 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도리입니다. 있을 때 함께 늙고 죽어서도 함께 간다는 것이 부부입니다. 어찌 하찮은 일로 눈을 흘기고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에게 다정한 미소로 무언의 대화를 주기만 해도 서운했던 감정은 봄눈 녹듯이 풀릴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배우자의 손을 잡아주고 화해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 힘들게 느껴질 때 주님은 죄 많은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배우자를 용서해야 한다는 정신을 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보석일수록 다루기 까다로운 것처럼 훌륭한 배우자일수록 소중하게 여겨서 상처 주지 말아야 하고 자주 사랑의 마음으로 정성되이 손질해서 이윤이 나도록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부부가 사랑함으로 일치하여 부부 사이에 활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과 이웃에까지 생명과 사랑을 넘치게 합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는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은 모든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가정 안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